여러분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저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에 제작한 드라마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저 오징어 게임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찰에 쫓기고, 그래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쫓기게 된 그런 사람 456명이 아주 비밀스러운 어느 외딴 곳에 모여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게임이 방금 여러분 보신 대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했던 그런 게임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 게임에서 이긴 사람들끼리 남아서 계속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6개의 게임을 다 통과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한 사람이 한 명당 1억씩 계산해서 456억 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저 오징어 게임 드라마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예를 들면 여러분 다 해보셨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술래가 하고 딱 돌아섰을 때는 그 전에 움직이고 딱 스톱을 해야 되는데, 술래가 눈을 돌렸을 때 몸을 움직이면 너 아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반칙이니까. 그런데 아웃된 그 사람들을 방금 보셨지만 카메라로 딱 조사를 해서 총을 쏘아서 죽입니다. 그 게임에서 졌다고 해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랍니다. 그 첫 번째 게임 끝나고 나서 다 모이지요. 아니, 게임에서 아웃됐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 이건 게임이 아니다. 우리가 그만하겠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게임을 중지할 수 있는데 과반수가 넘어서 게임을 끝내고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사람 죽이는 게임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게임을 하지 않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현실은 여전히 지옥 같았다는 겁니다. 신용불량자의 빚은 갚을 방법이 없고, 개인적으로는 파산이고, 주위에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은 없고, 경찰은 쫓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지옥이라서 현실 사회로 다시 나왔지만 현실은 어떤 면에서는 게임보다 더 처절한 지옥이라는 거죠.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 다시 게임하러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 게임 밖에 나와 보니까 현실이 더 지옥이야. 그렇습니다.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인데, 현실에 와보니 그 현실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오징어 게임이 말하는 스토리의 주제는 저 게임 안에 게임장이 지옥이지만 우리가 사는 오직 돈만 밝히는 현실이 더 끔찍한 지옥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 드라마 아주 잔혹합니다. 끔찍한 드라마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워낙 저 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수정해서 준비를 하면서 저 드라마를 다 봤는데요, 두 가지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첫 번째는 저 드라마에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모습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목사로서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는 돈과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저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56억 원이 상금이라는 걸 안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변해갑니다. 아이,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이라도 나는 저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은 희생할 수 있어. 이렇게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저 드라마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지만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냐, 돈에 대한 기대감이냐? 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생명이냐,
돈이냐?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점점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456억 원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생각할 것 없이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관심이 무엇일까요? 정치 대선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제가 보기에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식. 두 번째, 코인.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주식, 코인, 부동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낼 수 있을까? 그래야 내가 행복할 텐데. 모두가 이 세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들이라고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와 신앙, 그리고 주식 혹은 코인 혹은 부동산,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제가 지금 우리 신일교회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큰 예배당에 99명밖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큰 초대형 교회는 예배당에 6,000명,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담임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99명 외에는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른 공간으로 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몇 명이 출석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인터넷 조회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분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자 인터넷 조회수가 몇 클릭인가? 솔직히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코인, 부동산 말씀드렸는데 아주 입담이 좋은 한 사람이 작은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주식으로 큰 벼락부자가 되는 비법, 이런 걸 강의하는 영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 클릭수가 많겠습니까? 재테크 비법의 클릭수가 많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지요. 1만 명 들어가는 예배당의 담임 목사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끄는 사람은 작은 스튜디오를 가진 입담 좋은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서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진 것이 오늘날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오징어 게임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 기독교인들이여, 정직하게 대답하시오. 당신의 1차적인 관심은 신앙이요? 돈이요? 그대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돈이라고 솔직히 고백하는데 당신도 혹시 그렇지는 않소? 이걸 우리에게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늘 이 관계에서 씨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럼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은 이 심각한 질문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많아서 제가 주보 안에 속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속지 옆에 놓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한 아버지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당돌하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주실 테니까 그 유산 미리 저한테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잘못된 요구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인자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고는 앞으로 줄 유산을 미리 떼어줍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갑니다. 큰 돈을 쥐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에 하인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버지는 매우 부유한 아버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돈을 가져다가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씁니다. 돈 쓸 때는 기분 좋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돈을 쓰다 보니 돈이 다 탕진하고 수중에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돼지에게나 주는 쥐염 열매라도 먹었는데 그것조차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집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 밥 걱정하지 않는 일꾼들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배가 고파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참 배은망덕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두 인물이 등장하죠. 둘째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세상, 오징어 게임에 비유할 수 있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니까 신앙적 관점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돈이 최고라는 생각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묘사하고 있는 현대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얼마나 가져갔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유산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그 근거가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면 아들을 장자인 아들이 있으면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큰아들 장자에게는 2몫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분배한다면 큰아들은 2배, 3분의 2, 아들 둘이니까 작은 아들은 3분의 1, 큰 부유한 집의 3분의 1의 막대한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산을 요구했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럴 경우 아버지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식이 아버지 건강할 때 미리 유산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 유대 관습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재산의 9분의 1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받으면 3배나 더 받는데 이 둘째 아들은 9분의 1이라도 좋으니 지금 받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둘째 아들이 마음이 급했을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버지에 대한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말 잘 듣고 성실한 형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죠. 그럼 둘째 아들 마음이 이겁니다. 내 스트레스는 돈으로 푼다. 아버지에게 받은 스트레스, 형에게 받은 스트레스, 답답한 이 스트레스 돈으로 풀겠다. 다음에 받으면 3분의 1, 3배나 더 받을 수 있는데 관심 없다. 다음은 다음이고 지금 당장 내가 답답한데 지금 당장 내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내 스트레스는 돈으로 풀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일은 다음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게 내 힘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돈이니까 돈 주세요. 그걸로 저는 인생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둘째 아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잘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적당한 필요와 과도한 욕망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적당한 필요, 과도한 욕망.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적당한 필요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과도한 욕망을 부리다가 충동 구매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 둘째 아들은 부유한 집안의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는 다 채워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니까 의, 식, 주 문제 없습니다. 품꾼들도 많으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그냥 살아가다 보면 기본적인 필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굳이 집을 나간 이유는 적당한 필요가 아니라 나의 욕심, 내 과도한 욕심을 한번 만족시켜 보겠다, 이런 마음에서 떠난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과도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아버지의 만류도 지금 유산을 받으면
9분의 1밖에 못 받는다, 다음에 받으면 3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다 생각하고 싶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돈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이고 내 돈이 권력이 될 것이니 나는 이 돈으로 모든 걸 하겠다, 과도한 욕망을 추구해 보겠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미성숙하고 충동적인 그런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돈이 어느새 다 수중에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이유, 세 번째로 보면 돈이 떨어져서 집에 돌아온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리워서도 아니고 자기 죄가 너무 커서 그걸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이 1차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근거를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저것이 결정적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계기입니다. 돈 없어서 밥 먹을 돈이 없어 배가 고프니까 집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에게 생떼를 써서 집을 나갔다가 돈 떨어져서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중요한 가치는 돈입니다. 돈이 권력이고 돈이 쾌락이고 돈이 힘이다. 이 둘째 아들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슬픈 자화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신분으로 있으면 필요한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내 존재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없고,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참고 기다리자는 도덕적인 마음도 없고, 그저 내 존재를 드러내는 건 돈으로 가능한 것이니 돈 때문에 나갔다가 돈 떨어지니 돌아오는 그런 미성숙한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돈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더 소중하다. 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돈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더 소중하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이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걸 보고 용서했을까요? 그 1번, 2번, 미리 용서하고 기다렸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백기 들고 돌아오는 걸 보고 용서한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미리 용서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죠.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둘째 아들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17절 맨 마지막에 내가 돈 떨어져서 너무 줄여 죽는구나. 그러자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그때서야 듭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으니 아들은 아니고 그냥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19절을 보십시오. 제가 아들 노릇 못했으니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돌아옵니다. 드디어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나오지요. 아직도부터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저 구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거리가 먼데 저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미리 용서하고 기다린 겁니다. 내 아들 돌아오지 않나? 저 동구 밖에 나가서 저 멀리서 누구라도 오면 둘째 아들 아닐까 기다렸던 거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겨서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체면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엄마도 아닌데 목을 안고 입을 연신 맞추면서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미리 용서하고 미리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기 예배당 입구에 딱 서 계시면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의 목록을 쫙 말씀하시고 다 잘못했냐? 그러고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것이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돈 때문에 가출을 하고 돈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돈보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구나. 그래, 이것만으로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간제에 제가 썼는데요, 충조평판은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충조평판이 뭘까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우리는 이거 참 잘합니다. 특히 자식들한테 뭐 잘못하면 다음부터 안 그럴 거지, 너 잘못해서 잘못하지 않았어, 말해봐, 네 입으로 말해.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다 하고 그걸로 받아주는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서 막 안아서 입을 맞추고 너무 기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잘못했다는 말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에 아버지 모습 보십시오. 자,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저 22절을 원문으로 보면 어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 돌아오니까 어서 제일 좋은 옷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 당시에 하인들은 신발을 안 신었거든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 배고프다. 여러분이 묘한 대비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돈이 중요했습니다. 돈 때문에 나갔고 돈 떨어져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 생명이 중요하다, 너 돌아왔다, 돈 다 써도 좋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우리 집에서 제일 살찐 송아지 다 잡아라, 잔치하자, 돈 다 써도 좋다. 돈이 뭐가 중요하냐?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돈이냐 생명이냐, 이게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속지 뒷면 넘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중심의 삶, 돈보다 생명 중심의 삶,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 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근본적인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징어 게임과 오늘 본문을 대비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질문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 안 드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사람이 안 변했는데. 응?
어떻게 용서를 했습니까? 안 변하는데. 사람이 변해야 용서를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눈도 끔찍 하나 봐라. 절대로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혹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이 없었습니다. 너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마. 다시 아들로 삼아 주마. 없습니다. 그저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죄송하지만 바뀔 사람이면 벌써 바뀌었습니다. 아직 안 바뀌는 사람 너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 전할 때 한번 여러분에게 이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현을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변화시키는 사랑 중요하지요. 그 밑바탕에는 받아들이는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변화가 되는 거지. 변화되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 안 되십니까? 목사님은 미운 사람 없어요? 목사님도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안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운 사람 없습니다. 솔직하게 미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비난합니다. 미움, 정죄, 비난.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믿음 생활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데,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안타까움은 사랑해야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를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다 기도하는데 그분 얼굴 딱 떠올리면 기도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여러분의 엄밀한 깊은 마음 속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있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너를 위해서, 널 봐서 내가 불쌍해서 용서한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불안해서 발 뻗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용서한 사람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 마음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다 사라지면 내 몸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화면에 제가 쓴 대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나 스스로를 다 해방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미움과 원망이 다 없어지고 해방시키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용서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 너무너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용서하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용서는 우리가 용서하면 과거는 바뀌지 않지요. 그러나 미래는 바뀝니다. 내가 용서하면 미래가 바뀝니다. 그래서 용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힘들어도 용서해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그래도 먼저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둘째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면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징어 게임으로 상징되는 둘째 아들,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관한 거죠. 우선순위는 돈이냐 생명이냐, 관심은 돈이 주는 쾌락이냐 생명의 회복이냐 구원이냐, 삶의 기쁨은 돈이 주는 힘과 권력이다. 둘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찾는 삶의 가치가 삶의 기쁨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둘째 아들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용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진정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로와 화해와 치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행복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돈이 제일이고 심지어 생명조차도 큰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가치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성경과 진리와 구원보다는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어쩌면 성도들에게조차 신앙이 돈보다 뒷전에 있는 것 같은 씁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돈보다는 구원과 생명이,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영적인 진리가, 경쟁보다는 용서와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성경의 가치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일의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살만한 곳, 더 행복한 곳이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